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분향단의 기도, 분향단의 구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는지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이는 게 뭐라고요? 분향단.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뿔이 4개가 있고, 분향단에 뭐라고요? 뿔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 향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턱입니다. 턱. 그리고 여기 금고리고, 금고리가 4개 있어요. 그리고 이 금고리에다가 채를 끼워 놓은 모양입니다. 이거 빼지 않아요. 이 채는 뭐 하려고 이렇게 끼워 놨어요? 예, 메고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분향단의 구조인데, 특별히 이 분향단에서 여기 뿔이 몇 개요? 예, 뿔이 4개입니다. 오늘 이 분향단의 뿔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향단의 뿔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권세를 의미합니다. 뭐요? 권세의 뿔, 그 다음에 능력의 뿔, 그 다음에 영광의 뿔, 그 다음에 존귀함의 뿔. 자, 이 분향단의 뿔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자기의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권세와 영광이 높아졌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존귀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이 엘가나는 아주 유력한 족장입니다. 큰 부자고, 이 한나는 유력한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족장이고 권세 있는 사람은 부인을 혼자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두세 명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부인인데 이름이 버닌나라. 이 버닌나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못 낳지만 누가 더 사랑받느냐 하면 이 한나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한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바로 버닌나. 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들 낳았으니까. 너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자격이 있나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계속해서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고? 버닌나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버닌나를 이 한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대적 누구라고요? 버닌나. 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이 버닌나는 자기가 남편 사랑을 한나에게 뺏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하겠죠. 뭘 가지고? 약점이 있잖아요. 아들 못 낳았다, 자식 못 낳았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 매년 절기가 되면 이 엘가나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실로의 그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나눠 먹는 데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더라도 한나는 그게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를 않아. 속이 상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겁니다. 입은 오물오물 하는데 소리는 안 나. 마음 깊은 내면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엘리라.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입은 뭐라고 하는데 소리는 안 나. 틀림없이 보니까 눈물은 흐르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모양은 영판 술 취한 여자 같아. 야, 이 여자야,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왜 술 먹고 행패는 무슨 행패야? 요즘 말로 하면 안 그렇겠어야.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말 듣고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서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미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수해 주는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능력 없는 그 제사장, 힘없는 그 제사장, 그가 이 한나에게 안수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그것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제사장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을 받는 순간에 한나의 마음이 바뀌어져 응답받았다. 뭐 받았다? 응답받았다.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한다. 그걸 믿었어. 자, 그리고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제는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본인 나가 너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 남편 사랑받겠다고 끊임없이 손가락이라도 그래 괜찮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도 아들 준다. 자,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능력 없는 제사장이라도 그가 안수할 때는 응답 받더라고. 그래서 목회자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자,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젖대기까지 키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6, 7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래도 뭐 7살 먹은 애가 뭐 알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는 이제 다시 이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7년 전에 당신 앞에서 기도하던 여자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서운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이 아이 사무엘을 거기에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식을 낳았어. 아들 낳았어. 하나님께 드렸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누구의 뿔이 높아졌다고?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 한나가 영광을 받았다. 존귀하게 됐다.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됐다. 이제 그 누구도 한나를 애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뿔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절 또 말씀 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뿌리다. 왜 뿌리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뿔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막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그죠?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머리 뿔났나? 그죠? 뿔이라 그러잖아요. 뿔. 그죠? 야, 니 뿔났나? 들이받는 뿔났냐? 근데 구원의 뿔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뿔, 권세의 뿔이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75편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의 뿔은 다 베버리고 의인의 뿔, 의인은 바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의인은 그걸 가지고 있고 악인의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된다? 베어버린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분향단에 그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조립이 돼야 되는데 됩니까? 자, 이게 뭐라고요? 뿔이죠, 뿔. 자,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뿔. 자, 이 뿔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 양이 죽어야 또는 소가 죽어야 뭘 얻을 수 있다? 뿔을 얻을 수 있다. 뿔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으려 하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뭘 가질 수가 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갖는다. 할렐루야. 그게 뿔이라고. 깨달아집니까? 확실히 잡힙니까? 자, 그리고 이 뿔에다가 뭘 취하느냐 하면 기름을 채워요. 이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붓습니다. 머리에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겠죠. 자, 뿔에 기름을 채워다가 머리에 부는데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왕이,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 뿔 가지고 누구한테 붓습니까? 사울에게도 붓고 다윗에게 붓지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되죠. 뭘 가지게 됩니까?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되죠.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 갖고 뭐 하라고? 뭐 하려고 왕이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하려고 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왕은 나라를 적군의 손에서 건져내야 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것이 왕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면 왕은 이제 부하 장군을 데리고 적진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내오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겁니다. 적군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그리고 그 적군에서 건져내려면 뭐를 가지고 있는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능력, 마귀의 뿔을 꺾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우리에게 그 뿔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은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죠. 선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뿔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와 존귀함과 영감을 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뿔이 가장 큰 뿔이고 가장 능력의 뿔이고 권수의 뿔이고 존귀함의 뿔이고 영광스러운 뿔이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죠. 뿔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능력과 권세, 즉 뿔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뭘 가졌기 때문에? 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에스라 제사장이죠. 학자 겸 제사장. 엘리야 선지자죠. 자, 제사장과 이런 선지자들이 다 뭘 가진 자다? 뿔을 가진 자,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마귀를 짓밟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뭘 가졌기 때문에?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뿔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뿔을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뿔이 누구의 뿔이라고? 이제는 여러분의 뿔입니다.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뿔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 놀란 뿔을 가지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뿔을 좀 더 보십시다. 뿔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뿔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가졌기 때문에? 뿔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뿔 가지고 있어요? 내놔봐요. 보자. 뿔 어디 있어요? 그 뿔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뿔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이름에서 나오죠? 예수 이름이 우리가 가진 뿔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뿔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예수님 주신 뿔을 가졌다. 예수님이 주신 그 뿔, 그 능력과 권세의 기도로 안전뱅이를 뻘떡 일으키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 지역에 그 전도할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권세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뭘 가지고?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죠. 풍랑을 잔잔케 하죠. 뭘 가지고? 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 뿔을 갖고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뿔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뿔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하는 기도가 있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보통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뿔의 기도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무슨 기도?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권세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뿔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무슨 기도라고? 그게 뿔의 기도란 말이지. 할렐루야. 저도 한 번씩 가끔씩 썼죠. 오늘도 썼어요, 안 썼어요? 이제 왜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김대덕 목사만 그거 해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죠? 뭘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뿔의 기도는 권세와 능력의 기도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더니 모든 불신앙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는 복음의 역사를 광채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제3교회를 괴롭히고 방해는 흑암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는 게 무슨 기도라고? 뿔의 기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고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아,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세력들아, 병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뿔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뿔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저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고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지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난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속인다고 아시겠습니까? 누가 속이는 거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뿔을 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안 써. 돈을 주머니에 1,000만 원을 집어다 넣어놓고서 식당 앞에 가서 아이고 배고파라. 배고파 죽겠네.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 그게? 아유야 이해심도 많다. 그게 이해가 돼? 그러지 말더라고. 그렇게 있으면 바보지 얘기죠. 제가 좀 말을 좀 순하게 한다고 바보라 그러는 겁니다. 좀 심하게 하면 등신아. 근데 그걸 그렇게 속이는 세력이 누구라고?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쓰지 마라. 네 아무것도 없잖아. 네 맨날 화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네가 능력 있다고 그러노? 야 가짠타 야.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속지 말라고. 율법에 묶여 있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그러하다고 아이고 내 기도도 못했는데 이제 이거 못 쓴다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뿔은 내하고 상관없더라고. 아멘. 여러분의 영적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뿔이 있다면 그 뿔의 권세를 갖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열린 입 갖고 그것도 못해요?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봐요. 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벌레가 벌벌 떨잖아. 사마. 절대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뿔을 가진 자라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확실히 가지십시오. 조그만 애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왜 못하느냐면 믿음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믿음 있으면 하게 돼 있다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속에 뿔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네 행동에 개차만 같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지만 내 안에 뿔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행동하고 상관없다고 믿습니까? 절대적 확신을 가져버리라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내 뿔이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뿔이 있다고. 이만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몰라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딱 대봐. 그 현장에 닥쳐봐. 아이고 내가 뭐 또 한다고 또 이런다고 또 그런다고. 속지 마십시다. 둘씩 짝짓고 절대로 속지 마시다. 시작. 누가 속여요? 마귀가 속인다.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깊은 회개로 가는 참회의 기도. 이게 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뿔에 여기 뭐가 발려 있어요? 뿔이 빨갛죠, 그죠? 뿔에 뭐가 발려 있다고? 피가 발려 있어요. 여러분 이 뿔에 피를 왜 바를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분향단, 번제단의 이 뿔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데 왜 뿌려지냐면 여기에 죄가 기록이 됩니다. 뭐가 기록된다고요? 죄가 바로 이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 기록이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금강석이 뭐예요? 금강석이 뭔지 몰라요? 자, 금강석, 아시네.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강도 10이에요. 10. 우리 이빨은 강도 7밖에 안 돼. 여러분 단단하다는 이빨, 망치도 7, 그리고 7이라고 하는데 이 7보다도 10이 훨씬 더 강해. 다이아몬드는 10이에요. 10. 그래서 모든 것은 다이아몬드로 다 끊을 수 있어요. 왜? 가장 강력하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 칼날을 가지고 여러분 뭐도 자르는 거, 여러분 이 벽돌, 이 시멘트, 콘크리트 다 자르죠? 예? 예, 다이아몬드 날로 그걸 자르는 거예요. 몰라요? 알죠? 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력한 그 단단한 물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철필, 금강석 끝, 그러니까 철필인데 이 철필 끝에 뭐가 달려있다?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다. 그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그 철필로 기록을 해요. 뭘? 죄를 기록하는데 어디다 기록한다고? 예, 제단 뿔과 어디 뿔? 분향단 뿔에 바른다고. 분향단 뿔에 그 죄가 기록이 되고 제단 뿔에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우려고 하니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다이아몬드 날로 기록된 그 죄를 지우려고 하면은 지울 방법이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뭘 바르면 된다고? 그래서 피를 바르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왜 이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 뿔 두 곳에다가 이 죄가 기록이 되느냐? 어떤 죄는 분향단 뿔에 기록되고 어떤 죄는 번제단 뿔에 기록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어떤 죄일까요? 자, 향단 뿔에 바른 피, 향단 뿔의 피를 언제 바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향단 뿔의 피를 언제 바를까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과 온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때 향단 뿔의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 전체의 대표가 누구라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 중량은 같다. 그 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온 백성이 죄를 범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자, 레위기 4장 3절로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누가 죄를 범했다?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자, 제사장이 주면 양을 잡아도 안 돼, 염소를 잡아도 안 돼. 반드시 뭘 잡아야 된다고요?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 그 말은 죄의 무게감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죄의 중압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몇 번 뿌릴 것이며, 그렇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려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어디에 바르고? 향단 뿔에 발라. 향단 뿔에. 향단 뿔에 왜 피를 바른다고? 그렇죠. 그 향단 뿔에 제사장의 죄가 거기 기록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거기 기록이 된다고. 자, 또 보십시다.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죠.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 18절에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어디 발라요? 예, 여호와 앞에 있는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이 뭡니까? 분향단 뿔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 분향 향단 뿔과 그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발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거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범했으면 향단 뿔과 어디 뿔? 제단 뿔 양쪽 두 군 다 발라. 아시겠죠?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온 백성의 죄를 범했거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 뿔에 바른 피, 이 제단 뿔에는 누구의 변화고? 족장이나 백민의 죄를 범하면 이 제단 뿔에 피를 발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 가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순념소의 뭐냐? 족장은 뭘 잡아야 된다고? 순념소를 잡아야 돼.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어디 발라요? 그래요. 족장이나 일반 백민들은 어디에 뿔을 바르냐? 번제단. 그 피를 갖고 그 향단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자, 27절에 만일 백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범하면 어디에 피를 발라라?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들의 피를 다 양쪽에 다 바르고 족장이나 백민은 어디에만 바르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죄를 더 크게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크게 다룬다고. 근데 일반 백성이 짓는 죄는 크게 안 다룬다고. 그거는 왜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더 일반 성도들보다 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하면 이 분향단에 그 뿌려진 그 피는 우리 마음속으로 깊은 죄, 상처들과 아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달은 겉으로 범한 죄.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으로 깊은 나만 아는 은밀한 그 죄는 분향단 뿔들의 기록이 되고, 겉으로 일반적인 행위로 범한 죄는 어디에 기록된다? 그렇죠. 번제단 뿔에 기록된다. 그래서 이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겠습니까? 깊은 회개라고.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 속에 깊은 죄의 습성과 죄에서 온 기절의 습관까지 깊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 깊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바로 이 분향단 뿔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멘. 분향단 뿔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 분향단 뿔과 번제단 뿔에 기록되는데,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기에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자,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이 왕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왕에게 실수해서 잘못을 범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쫓아가지고 이 번제단 뿔을 잡고 왕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란 말. 그러면 왕이 그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뭘 잡았기 때문에? 그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 왕이시여 정말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석고대죄를 올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제단 뿔을 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깊은 영적인 회개의 기도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뿔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걸 주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여기에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죄사함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경험은 바로고 우리 이 죄를 끌어안고 깊은 회개로 나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